위해 세웠습니다. 성서상에서 언급을 본다면 가파르나움인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자렛에서 가파르나움으로 근거지로 옮깁니다. 복음에서 이곳은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또한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테오 등 다른 사도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몇 명의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5장 1절. 예수님의 가파르나움 활동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가파르나움에서 하셨는데 그 타이틀들만 한번 언급해 볼게요. 1차로다는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신 것이 있었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있었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있었고, 레위라고 부르는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 뭐 이런 것들이 1차적인 활동의 어떤 그 행위였다면은, 두 번째로는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셨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뭐 그 얘기 그거 있잖아요. 아주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백인대장의 이야기. 야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이 오늘 주제이고요. 예수님과 베엘제불의 하수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을 무지하게 꾸짖으신 경우도 있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그 외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다는 언급되어지는 것이 성전세를 너희들은 왜 성전세를 안 바치냐 하고서 이렇게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우리는 성전세를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를 내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저들의 시비거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가서 물고기 입에 있는 은전을 갖다가 성전세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전세를 바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대접받는 것은 누구이다 하고서 얘기하시는 그 야고보와 그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어디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체성사에 대해서도 그 말씀도 하셨고요. 하여튼 많은 그런 활동들을 가파르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 전부 다 같은 말이고, 요르단강에 물을 모아들이는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20m 정도 바닥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나움도 실질적으로 해수면보다는 220m 밑에 있는 것이죠. 너비는 약 한 12km 정도 되고요. 길이는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많은 일화들이 이 호수가 주변에서 발생했죠.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호수 위를 걸으셨으며 호수를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이렇게 도우시기도 했고요. 이런 곳이 바로 가파르나움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해 역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유대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호수를 바다로 불렀을 것이다는 추정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다는 한 60km 정도만 가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 맞고,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자그마한 호수를, 눈에 보이는 건너편 언덕도 보이고 산도 다 보이는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 그 호수를 왜 바다라고 했을까? 그 근거는 아마도 사해가 상당히 짜죠. 염분이 20%에서 30% 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짜기 때문에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사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짠물이듯이 갈릴리 호수도 상당히 염분이 농도가 높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물은, 유입되는 물은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 물보다도 이쪽에서 빼서 먹는 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수를 갈릴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빼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정화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정화되기가 좀 힘들죠. 염분이 남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특히나 그 들어오는 물이 이렇게 어디 샘에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도 비가 겨울철에 이제 우기인데 12, 1월, 2월이 우기인데 이 우기 동안에 양쪽 계곡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계곡의 미네랄들이 그 물에 녹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계곡의 염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계곡 흙이. 그러니까 호수에 그 염도가 높은 물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 호수 자체가 염도가 좀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빗물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 청계천 물이 이렇게 한강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다 이렇게 수로 관로로 다 이렇게 따로 빼듯이 모든 빗물이 들어오는 빗물이 호수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관로로 다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빼 흘러버립니다. 그 물들을 그렇게 하고 오로지 유입되는 물은 헤르몬 산에서 나오는 그 물만 그러니까 샘에서 나오는 물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염도가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단물인데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염도가 현대보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겨우 생물이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염도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맛이 짜니까 사람들이 그 짠맛 때문에 같은 바닷물도 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신 그 이유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와 다마스커스에서 지중해 또는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게네사렛 평야에 다다르기 전에 호수 북단 가파르나움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곤궁에 처해 있는 이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옛날에는 주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이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이사야 8장에 나와 있는데 이 바다로 가는 길 Way of the Sea 비아 마리스 바로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바다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요르단강을 따라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파르나움을 거쳐가야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가파르나움은 그와 같은 아주 그 두 나라 사이에 또 헤로데의 두 아들들 사이 나라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요르단 강변에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였고 국경을 그런 그 국경 지역 헤로데 대왕이 설정한 국경 지역으로 국경은 요르단강을 따라갔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아, 필리피의 고을 베사이다는 이미 갈릴리아 건너편이 됩니다. 그러던데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아 건너편의 고향 사람들이지만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가파르나움이 큰 도시로 다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파르나움으로 팔러 왔겠죠. 그래서 팔러 올 때마다 국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경을 넘어서야 되니까 통관세를 내야 되고 뭐 많은 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옮겨옵니다. 안드레아, 베드로, 필리피가 베사이다에서 태어났지만 가파르나움으로 아예 옮겨오고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에서 결혼을 하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장모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교역 및 군사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에서 가파르나움은 가장 큰 도시였고 그렇고 또 그와 같이 좀 열려져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백인 대장이 그곳에 주둔했을 정도로 로마 군대에서도 많은 그런 군사적 중요성을 주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많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을 파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으로서 적절한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가파르나움이었다면 종교 메시아적 측면을 본다면요.
지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단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라는 이사야 예언서가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예언서가 성취되는 그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심으로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취됐다고 마테오는 자기 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파르나움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4장 17절 마테오 복음이요. 유대의 폐쇄 사회와는 다른 자유 분위기가 많은 자유 분위기와 많은 사회적 약자, 죄인들, 악령이 들린 이들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실천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가파르나움이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를 보면은요,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르코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느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직접 말을 하였습니다. 이 권위에는 질병, 장애, 악령, 심지어 죽음까지 포괄하는 인간의 큰 적들을 모두 다스리며 그의 활동을 보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다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은 명료했고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단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추상적이지 않았고 일상적으로 구체성을 띈 것으로 갈릴리에서의 보편적인 삶,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예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들의 내용을 보면 혼인잔치에서의 어떤 단식, 신랑이 단식, 너희들은 왜 단식하지 않느냐 했을 때 혼인잔치에 신랑이 친구들이 단식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든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든지, 겉옷을 달라는 게 속옷까지 주어라. 그 다음에 눈 속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기초가 튼튼한 집,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아니고, 장터의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눠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울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 씨앗이 떨어진 땅, 어느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느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숯불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 등불의 비유라든지, 여우도 굴이 있고, 이런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힘센 자가 쳐다올 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지만,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또는 힘겨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바리사이파와 누룩과 위선을 조심해라. 참새 5마리도 다 헤아리신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한 집안 식구, 5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싸운다. 구름이 서쪽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날씨가 어떨 것이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주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같고서 왜 그러느냐.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맛을 잃은 소금, 되찾은 양,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이곳에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곳의 현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신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시고 공동체를 구성하시기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이두메아서부터 이 남쪽에 유대지방 예루살렘, 예루살렘보다도 더 밑에인 이두메아까지, 그곳에서부터 또는 요르단에서까지 사람들이 가파르나움으로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코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곳으로까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곳에 활동을 하시면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무는 사람들이 제자들단을 구성하게 되고요. 또 그 어부들을 주축을 해서 제자들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생활 속에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어 사람을 낚는 공동체를 구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변으로 파견하여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2명을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파견해서 그들이 한 일을 와서 보고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것들이 다 가파르나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파르나움이 그렇게 근거지고 예수님의 마을이다 하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근거지였지만 그곳에 그냥 죽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그림에서 화면에서 봤듯이 그 3년 동안 엄청난 길을 제자들과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온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 공생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파르나움이 그렇게 예수님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로의 딸을 살리시고 화해라는 부인을 고치신 그 주제를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꾸룻이, 즉 돼지떼로 들어간 마귀들에서 꾸룻이 그 기적을 행하신 곳에서 가파르나움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건너편을 건너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몰려들어요. 그 다음에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마 하고 그를 따라나시고 많은 이들이 따라옵니다. 많은 이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서 막 밀치고 따라오겠죠. 그 광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랬던 곳이고, 그런 중에 12해 동안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병이 낫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옷에 손을 댄 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누군지 알겠느냐고 제자들이 어이없어 하고요. 여인이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끼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는데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면서 해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당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소란스러울 피우고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은 다음 부모와 일행만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탈리따쿰, 소녀에 일어나라. 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넋을 잃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회당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안식일을 회당에서 앙양이 들린 일을 고쳐주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딴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소녀 오그라드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자 그 손을 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에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라, 왜 안식일에 하냐 하고 했던 그 딴지를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으로 다 죽게 되자 애가 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회당장의 심정에서는 정말로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내 딸을 이 병에서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 하고서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편에 쿠르시에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달려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하여 배에서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호수로가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집으로 가시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회당장의 마음이 간절하고 조급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너는 지난번에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하고는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흔쾌히 총을 들이셔 집을 그러마 하고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으니 발걸음은 더디기 한이 없습니다. 그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냥 후다닥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고 막 그러니까 휘치고 나가고 또 뒤에서 잡아 당기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한없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발걸음. 아마 이게 해당장의 그 마음속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기 딸 여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 기적의 힘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니까 돌아보면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불사 죽어가는 딸에게 기적의 힘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 얌체 같은 누가 그걸 가로채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급한 마음에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꼭 찾아야 하겠다는 예수님. 환장하겠죠. 회당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자 한 여인이 눈물범벅이 되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찾았으니까 빨리 갑시다. 아니에요. 하혈증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이라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힘들게 사람들을 뚫고 다가가 뒤에서 겨우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바로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울며 불며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줄줄